이사야 19장 22절부터 20장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부터 20장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초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그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 100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꿈 내 꿈. 그러면서 여러 친구들이 시를 내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걸 이제 4층 벽에 게시를 해놨는데 은혜로운 작품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작품은 내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주님의 자녀이고 글 그림 김하랑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자녀야 놀러 와라. 주님 그냥 가도 되나요? 내 자녀야 놀러 와라. 주님 먹으러 가도 되나요? 내 자녀야 놀러 와라. 주님 돈이 없는데 가도 되나요? 내 자녀야 놀러 와라. 진짜? 놀러 가도 되나요? 내 자녀야 놀러 와라. 아주 시의 요건을 잘 갖추었죠. 시를 잘 우리가 분석해 보느라면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돈 없는데 갈 수 있나?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거 있는데 그래도 가도 되나? 정말 가도 될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라는 이런 궁금증과 의문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러 와라, 놀러 와라, 어서 와라. 뭐 와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와서 함께 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랑이는 혹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5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와 있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장에도 뭐라고 말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 만들길 원하시며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깊은 사랑은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본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이죠. 인생은 이렇게 이것을 선택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때론 잘못 선택해서 포기하면서 방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주님, 가도 되나요? 주님, 저 진짜 돈 없는데 가도 되나요? 능력 없는데 가도 되나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도 되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염치 없는데 제가 가도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러 와라. 그래도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린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충만하면 구원과 회복을 통해 우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교만하는 영이 가득하면 심판과 징계를 통해 우린 전쟁과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말이죠. 더 자세히 좀만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었습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었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었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었습니다. 이런 영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어려운 자를 정직과 공의로, 겸손과 성실로 대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악인들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런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캠프를 다니다 보니까 배우는 거예요. 한 3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를 무시하는 교만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새의 구루터기에 싹을 피우신다고, 그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11장이었잖아요. 13장부터는 이 남유다를 주변에 있는 열강들에 대한 심판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가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 나라는 모두 한결같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영이 충만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아마 본문이었을 거예요. 이사야 13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쭉 살펴보면 나라의 이름만 바뀌고 그 징계에 대한 모습만 조금씩 바뀌면서 대동소이하게 심판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을 동쪽의 계명성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신격화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이들이 가장 자랑했던 건 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이 국방, 이 성이 얼마나 길었는지 이걸 자랑하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130여 년인가요? 그들은 멸망하고 맙니다. 블레셋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지금 안정과 평안이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교만이죠.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압도 교만했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모압은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약소국이었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교만은 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만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약한 사람에게는 상처와 열등감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 다르지만 동전 하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메섹과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죠. 이들은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들, 여러 나라들 대표해서 오늘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도요, 여러 나라들 중에 여호와를 무시하는 교만이 충만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아멘.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고와 심판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긴박성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곧 오실 거니까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자중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판단의 최고적인 표현인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한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그것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온통 흔들고 빼앗아버리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빼앗고 온통 흔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뭐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땅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우박, 메뚜기, 이런 것들은요, 애굽이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 우상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거두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지막 재앙,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백성들은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에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더 앞서 있는 그것, 틈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틈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에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은 어느새 모르게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걸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닷물, 강은요, 그들의 풍요의 시작이요, 그들이 거대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나일강, 젖줄이었습니다. 그 강이 마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이 풍요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일해서 또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어느 그 모든 소득들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숨이 있을 동안에 청지기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재물인 거예요. 경제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 하여 한 마리밖에 없는 옆집의 양을 갈취해서 가져오는 게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지만 사실 열의 9이 다 주님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 인간의 경계는 땀을 흘리는 노동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얻은 것을 나눌 때는 기쁨으로, 얻은 것을 기쁨으로 나눌 때 다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내 곳간에 쌓아놓으면 그건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의 원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경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경제력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마르게 하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함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운둔하였다. 아멘. 당시 지혜자로 여겼던 소환의 방백,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 다 모두가 우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가장 높이 하는 가장 분명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건 다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뭐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뇌를 3%만 사용해. 지금 아주 똑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몇 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똑똑하다고, 그걸 가지고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처럼 애굽이 자랑하고 의지할 중용하게 여겼던 우상, 경제, 세상의 가치와 지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심판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와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우상이 가득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풍성한 사람도 날마다 부족하대요. 가진 곳간이 넘쳐나는데 날마다 부족하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입장만 중요합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절대 지고 오면 안 돼. 그래서 타인의 아프면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오지랖 부리다가 나중에 해코지 당한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아이들끼리 다투었나 봐요. 근데 그 내면의 것은 모르지만 그 장면만 보더라도 엄마가, 맞은 아이 친구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그 아이를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게 CCTV에 고스란히 찍힙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건 알겠고, 그렇지만 부모잖아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해결해야만 했을까? 물론 내면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어른이 아들뻘에 된 그 아이와 함께 6학년과 함께 이렇게 막 뒹굴면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의 입장만 중요해요? 절대 지면 안 된다고. 한 채 실수라도 손해라도 보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고 가치라고 가르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씁쓸하죠. 이런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며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은요,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일상들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결국은 어두운 세상이 되고 결국은 그런 피해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악이 찰대로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심판이 대동소이합니다. 애굽을 비롯한 모든 심판의 그 수천 년 전의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을 향해 심판 이전에 경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남유다를 향한 경고지요. 동시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경고는 왜 합니까? 경고는 왜 하는 거죠, 지금? 경고를 왜 하는 거예요? 경고는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영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갑자기 이사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20장 이하에 허리에 배를 끄르고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벌거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로 해도 심판을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자기의 대언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예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건 누굴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경고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를 통해서 행동으로 그 경고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과정이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경고와 행동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그 사랑의 과정을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열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을 보세요. 1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벌써 이때부터 구원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애굽도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것이고 그 애굽을 보면서 남유다도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 애굽을 보고 남유다를 보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저와 여러분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도려내시겠다는 겁니다. 아프지만. 그래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큰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다의 편에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다면 애굽과 아수르는 멸망해도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마음 2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배경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와 교만은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경고 안에 그 교만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에 대한 대가가 무섭다고 생명을 버리시겠습니까? 구더기가 무섭다고 된장을 안 담그시겠습니까? 열강들은 그랬어요.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 것이니까 그냥 오늘 진창 먹고 즐기고 마시자 라고 했던 게 오늘 새벽의 말씀, 어제 새벽의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나의 백성 아수르여, 내가 지은 애굽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희가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누군가,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기 원하시는 아수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호와의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그 영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얼마 전에 뇌과학자 김주한 교수라고, 뇌과학에 정말 그 능통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유퀴즈에서 유재석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만병통치약이 하나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만병통치약이 뭐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만병통치약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용서가 되는지도 어려워요. 용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한 교수가 뇌과학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주제래요.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감정들과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화병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새로운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듣는 이야기잖아요. 용서, 연민, 사랑, 긍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채워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용서와 사랑으로 드러내게 될 때 우린 그만큼 자유하고 회복과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아쉽게도 열강들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도 듣지를 않아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 열강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남유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 또한 그런 열강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인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한번 볼게요. 20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나니까 남유다 백성이 조금 듣는 듯해요. 그래서 지금 듣는 듯 하는데 나중에 결국 또 안 듣고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내가 마음판에 새겼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돌아서야지 하는데 막상 삶으로 돌아오면 그 문제와 장애물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섭게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을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점점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람을 치죠. 북이스라엘 치고 내려옵니다. 점점 남서진하면서 남유다의 코끝까지 왔어요. 턱 밑까지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스돗이에요. 저 지금 지도에 보이는 녹색 지점이 남유다의 경계거든요. 근데 바로 코앞에 지중해 쪽에 지금 아스돗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 떨던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들이 지금 코앞에까지 왔다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사야가 그렇게 심판했는데, 경고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냐? 순서로 우리가 할 것은 없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의 이 병거와 이것들이 뛰어나니까 그들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주를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이사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비로소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을 보시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가라. 너 네 허리띠 클러. 옷 벗어. 네 신발 벗어. 맨몸으로 가서 그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지나다녀.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경고와 함께 그냥 지나다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욕적일 텐데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는 순종합니다. 그것도 3년 동안이나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가 벗고 다니는 것처럼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 즉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니들이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의 모든 사람들도 아수르가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사야가 지금 폴라당 벗고 다니는 것처럼 애굽도 구스도 내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할 것이다. 니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럼 너 누구 의지하겠냐? 눈으로 봐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지금 경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말로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전하는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행동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은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 3년 동안 선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시면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3년의 공생에 3일 만에 부활, 이 모든 것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신 행동까지도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은 말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행동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성실한 그 동행으로 우리와 날마다 말과 행동으로, 행동과 말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말과 행동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져서 말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져서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캠프를 다녀왔어요. 캠프의 주제가 뭐였냐면 Seek my face였습니다. 나의 얼굴을 찾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갔는데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 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렇지. 저는 굉장히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가정에서 일들도 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호와의 영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사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멋지고 당당하게 그런 용사의 정체성을 갖는 거 중요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용사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용사 플러스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들이 함께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용사란,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해요. 용사! 용기 내요! 사랑합시다! 좀 유치해요? 근데 유치해, 여러분 가봤어야 되는데 거기에 애들 장난 아니에요. 용사! 용기 내요! 사랑합시다! 막. 여러분 여기 사진 제대로 보일게요. 잘 보이세요? 우리 김우성 전사님 보세요. 우리 시온 형제, 지성 제대한 지 지난주에 제대했잖아요. 제대하고 여기 간 거거든요. 폼이 제대로 제일 잘 나오죠. 여기 지금 제일 까만색고 제일 뒤에 있는 키 큰 지성. 용사! 용기 내요 사랑합시다. 딱 이렇게.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사, 용기 내어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삶으로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용기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로, 행동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그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도 그런 용사가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용사! 좋습니다. 용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용사! 용기 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맞나? 사랑합시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차렷! 하나님을 향하여 경례! 용사! 용기 내요! 사랑합시다. 아멘. 바로 이 중에도 왼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찬 있잖아요. 윤찬. 왼손으로 격려하더라고요. 아유, 귀여워서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열강들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로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 또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날마다 여호와의 영을 받아들이고 켜켜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말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가득해지면 성숙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고, 여호와의 영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서 악인들과도 주눅들지 않고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스돗까지 찾아와 턱 밑에서 그들을 조여올지언정 우리는 하나하나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고 말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말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내지는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제게 이만한 금액이 생겼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이것 가지고 성도님들 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을 제가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 멈춰있는 제 신앙을 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뭐 날마다 그렇습니까? 넉넉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는요, 목회자들은 강요된 청빈으로 인해서 청빈이 강요되어서 내가 청빈한 것처럼 보여야 하고 또 청빈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 압박감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 압력이 더 심해요. 사실은요. 뭘 하나 쓰더라도 이걸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런 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눈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예화를 왜 들어요? 여러분,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을 지금 높여주는 거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도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해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평균 이상으로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 갖자고요? 꿈을 꾸자고요?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인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지 않고 이게 시작이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날마다 살아, 여호와의 영은 가득히 채우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말만이 아니라 삶의 작은 행동으로 예수를 닮아가시고 이사야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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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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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영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거룩한 영.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진실되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이 시간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주시는 그 사랑 내 마음판에 새기며 행함으로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격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용사 삼아 주시고 나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내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경자를 섬겼으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풍경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 삶이 하나님 주인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버님 다시 한 번 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날마다 넘어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옵나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사망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여서 주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신 그 사랑의 고백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행동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걸어가길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격 없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내어 사랑하고 용기 내어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격 없지만 소망 없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보이신 그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